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때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일을 하다가 사울로부터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일을 하는 중이다 라고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죽는 엄청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을 헤쳐내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 골리앗의 땅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거기서도 역시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척하며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기스 왕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22장 같이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22장 1절의 말씀에 보십시다. 어디로 그 다음으로 갔는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미친 척하고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그런데 여기에 도망가 있는 다윗에게 다윗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왜 찾아왔어요? 당연하죠. 사울이 다윗만 그냥 둡니까? 집안을 다 죽이려고 하죠. 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피했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여기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하카톤, 그냥 무시한 거예요. 많은 아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있으나 만한 아들로 하카톤,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는 살기 위해서 이 아들, 무시했던 이 아들 다윗에게 가족과 함께 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이런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2절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나 여기 모입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이곳에 웬걸 이 사람들이 또 400명이 모여듭니다. 환난당한 자, 환난이라고 하는 마초크라는 이 단어는 좁은 길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환난당한 자는 얘기는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빚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이 빚진 자는 강요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세금 내라고 강요를 당하니까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 땅을 도망치고 싶지요. 이런 사람들, 빚진 자들이 모였던 겁니다. 원통한 자들, 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쓰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쓴 사람들이, 살만 나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 사람들 400이 몰렸어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에게 400명이 붙었어요. 좀 살려달라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좋지. 잘 나가는 사람이 오면 좋지요.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 좋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올려줄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살 길은 아기스에게 붙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왔잖아요. 다윗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앞으로 큰 나무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인생 백성들 가운데서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붙이신 거예요. 네가 백성들 가운데, 서민들 가운데 가장 인생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잘하면 앞으로 진짜 왕으로 잘할 거다 하는 걸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걸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좋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지 멋대로 누리는,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왕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보잘것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한 사람도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진짜 왕으로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굴에 숨어 있고 사울은 죽이려고 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이 허벌판에서 어떻게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 부모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3절,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무시해도, 가족은 나를 무시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다 요즘 젊은 대다수 자식들은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네, 가족들이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그 아버지와 가족을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낸 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이 말은 상황의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선지자 갓이 하는 말은 실제로 400명과 함께 굴에 숨어 있지 않고 다니면 들통납니다. 사울이 금방 압니다. 누가 고자질해도 다 잡힙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숨어 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갓 선지자는 이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숲으로 나가래요. 들판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곳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훈련이었으니까.
진짜 왕으로 만드는 거니까. 겨우 지금 숨어서 목숨이나 부지하고 아이고 죽을까 이러고 벌벌 떨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요새에 숨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400명과 함께 다니면 혼자 다니는 것보다도 몇백 배 힘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걸 네가 직접 체험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주고 여기서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만 받고 살면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본인이 직접 광야 들판에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숲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숲으로 사람들이 보는 곳으로 400명과 함께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 낙심시키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래도 사는구나,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누군가가 고자질해서 사울의 칼에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구나 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였고 그게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다듬어서 크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23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사울이 죽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1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했어요. 요 사람들이 문제야. 몇 명의 고자질하는 요런 인간들 어디나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도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니까요. 도망 다니는 자기 혼자 목숨도 부지하기 힘드는, 그런데다가 400명까지 덤으로 붙어있는 그 다윗에게 뭐 보잘것이 있다고 다윗에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왕인 사울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지. 그건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문제는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진 게 문제야.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게 없어요. 왕이지만은 다윗 죽이는 데만 꽂혀가지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왕은 저 왕관을 쓰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찾아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일라 사람을 블레셋이 쳤다. 이 얘기는 그일라를 빨리 구해준다, 가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뭘 하는가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걸 안 하니까 이 말하면 그래. 그리고 조기 가서 이 말해야지 말이야. 이 말을 자꾸 올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듣고 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마구마구 쏟아붓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2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버액션이에요. 지도 쫓기는 주제에 아무 힘도 없는 군대도 아닌 이 사람들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들 이래요. 야, 네 꼬라지나 좀 말아라. 네 주제에 뭘 기도하고 네 주제에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야, 네 주제에 뭐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목자의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목자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목자가 뭐합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처지를 돌보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거. 이게 목자잖아요. 목자는 곰이 달려오면 죽는 줄 알면서도 달려가서 곰과 싸우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음성이에요. 이게 목자의 정체성이에요. 다윗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래 가라 치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같이 있는 400명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혼자 해봐요. 잘한다 이러지. 400명의 동의를 구했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자 그러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런다고 가요? 내 가슴이 뜨끈해야 가지. 다윗이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나 가슴이 뜨고 이런다고 뭐 따라갑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잘 현재 형편을 얘기합니다. 3절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숨어있는 것도 두려운데 한숨 푹푹 쉬면서 벗어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뭐 싸우러 가자고요? 내 코가 성자인데 뭐 선교하러 가자고요? 뭐 기도하러 가자고요? 이러는 거예요.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 됐습니다. 자, 그러니 400명이 또 예스하고 따라오질 않아.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야 이렇대 한 사람 한 400명 언제 설득해 갖고 세월 다 가. 그리고 돌아서서도 다윗 앞에서는 오케이 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딴짓 하잖아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뭐 내 편 만들어 갖고 동의 구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또 물어요. 4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러 왔을 때도 기도했지요.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400명이 거절했을 때도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이 전쟁 블레셋 네가 이긴다. 쳐서 물리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종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교회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인생이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종이 뭡니까?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항상 물어보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 만약에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을 해버리면 그 종은 종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종의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크리스찬이라고요? 아쉽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깝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어떤 작은 일 앞에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누군가 반대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요,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 나갈까요? 이길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이런 것조차도 물어요, 다윗은. 그러니 다윗은 기도하면 해결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인생 안 고달파요?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지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매일 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늘 푸른교회 교인들은 기적같이 사는구나. 왠 줄 아세요? 주일날 한 번만 보니까.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나온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집에서 기도할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우리가 차 마시러 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야, 목사가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예배 드리면 이거 안 해서 그런가? 책임감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나올 수 있겠지. 금요일 날 찬양 기도의 밤. 한 달에 한 번 찬양 기도의 밤은 나와서 1시간 기도는 하고 가겠지.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1년 살아봐요. 말을 잃어버립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영어하고 한국말 안 해봐요. 한국말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하고 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됐다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도 어색하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생명줄이에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찬양 기도의 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세요. 또 3월 달부터는 주일날 오후 예배 한 번은 하려고 그래요. 매주 해봐야 안 나올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은 주일 오후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1시간은 제가 약속을 지킬 거니까 1시간 딱 밥 먹고 1시부터 딱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라도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미안할 것 같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종의 심정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답해 주잖아요. 해결됐잖아요. 4절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걸 가지고 400명 있는 사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가자 하니까 이 400명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럼 가자 하고 400명이 같이 붙은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 사람 어떻게 설득시키지? 이게 먼저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요.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또 뭐 그일라 사람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실제 왕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도망가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줬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쳐줬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뒤통수 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그릴라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다윗에게 큰 시련이 옵니다. 지금 사울의 칼날이 눈앞까지 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3장 7절 또 어떤 사람들이 문제야. 다는 아니에요. 꼭 한두 사람이 있어. 꼭 한두 사람이 있어. 보세요. 어떤 사람.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고발합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일을 덜먹거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요. 크리스찬의 삶을 바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덜먹거리는 사람들 진짜 마음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 거기에 관심 안 두시거든요. 그 사람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다윗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겼다고요? 아니에요. 이 사울 혼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또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답합니다. 11절 읽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첫 번째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도와줘서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줬는데 저 사람들이 사울에게 넘겨서 나를 배신할 겁니까? 이거 물었어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사울이 내려와서 나를 칠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웬걸 안 내려와야 되잖아요. 착한 일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블레셋 치고 그일라 사람들 살려줬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내려와요? 막아야지.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온대요. 치러 온대요. 그리고 12절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온다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대요. 12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도와준 거는 도와준 거고 배신하는 거는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없어. 이런 거 제가 잘해요. 이런 거 제가 잘하는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또 형편에 따라 아니면 돌아서더라고요. 뭐 어떻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이 정도는 막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벼랑 끝까지 또 몰아붙이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자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훌륭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아멘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나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이게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오. 직접 여러분들이 읽고 가슴에 담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했으니까 해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아,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7절 이런 일이 생깁니다. 17절에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아멘 돼요? 여러분,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좋은 일 하고도 배신하는 사람 만날 수 있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몰려올 수도 있대요. 고난이 내게 올 수도 있대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나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을 행하면 복 받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세요. 선을 행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을 행함으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해요. 기도해요. 예배드려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뒤집어져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다윗을 통하여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누군가가 나의 뒤통수를 쳐서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됐구나.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멘이 안 돼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하러 갈까 말까 고민을 왜 합니까? 기도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확신이 있다면 달려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도 나를 해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넘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전달자입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지르기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광야, 고난과 인생 밑바닥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인생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의 가시길이라더라도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떠나보지 하나님의 억울한 일을 겪는다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또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좋도록 만드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기도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 만나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마음껏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길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매일매일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열심을 다하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또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관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는 그 한 가지 약속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난이 바뀌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과 설아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넓은 교회 앞으로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